도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경찰일까요? 경찰도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CCTV입니다. CCTV는 도둑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자세히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CTV가 많은 곳에는 도둑들이 잘 가지 않고 그곳에는 범죄율이 낮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읽으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또 신자들과 함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 교회 밖에는 안 계실까요? 북한에는 안 계실까요? 아랍 나라들에는 안 계실까요? 또 더 나아가서 저 우주, 하늘 위에든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곳들에도 똑같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24절에 나오는 거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곳에도 계시고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신약 용어로 편재성, omnipresence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성경의 기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편재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9편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나를 관찰하시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는 것, 내가 가는 길, 나의 생각, 나의 말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한편 7절부터 10절 내용은 하나님이 먼 곳에도 계시는 분임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또 계시고 가장 낮은 수월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까이에도 계시고 먼 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자, 이 사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특히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면 절대 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은 몰래 문을 닫고서 그 안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석이기 때문에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긴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신경 쓰는 사람이 보디발이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지요.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잠깐 잊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갔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심판의 메시지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구원받거나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야 멸망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할 곳인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죠. 곧이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고 요나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집어삼키고 사흘 후에 그를 무트로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배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한자로 의역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일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행위를 보시고 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좋은 겁니다. 이런 태도가 강조된 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과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제한적인 인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선행을 행할 때 내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시선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시스틴 채플이 있습니다. 이 천장에, 이 시스틴 채플의 천장에 보면 아주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이 천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그곳에 그림을 그릴 때 대단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밑에서는 그림이 그렇게 자세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그리고 내려와. 그렇게 너무나 고생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이거 그림을 그릴 때 하루 이틀 그리는 게 아니죠. 최소한 몇 달 이상을 계속 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서 그리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이거 천장에 그렇게 그리다 보니 당연히 목 디스크도 생기고 이 몸에 큰 무리가 갑니다. 자, 얼마나 힘들어요. 밑에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대충 그리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 아래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완성도가 어떤지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가? 당연히 대답은 바로 너지. 네가 그 그림을 그렸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맞아. 내가 그걸 제일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제일 잘 알고 계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최선 이하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나? 자, 이게 예술가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냥 자기의 순수한 그 예술 작품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통해서 최선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에 병이 들면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할 때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십니까? 혹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은 대충대충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서나 성실하게 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거나 보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도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열심히 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시다는 것을 알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가 집에서 도망 나온 이유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이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주어져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냥을 해오라고 했는데 이 나간 사이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에서라고 하면 아버지가 속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목소리도 일부러 굵게 하고 그리고 옷도 에서 형의 옷을 입고 가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양털로 자기 몸과 또 얼굴을 이렇게 잘 붙이고 그래서 가짜로 가장을 해서 아버지를 갔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이게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분명히 에서의 냄새고 또 팔과 얼굴을 더듬으니까 역시 에서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좀 지났을 때 에서가 들어왔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대답을 하죠.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서 지금 막 왔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언제 축복하셨다고 합니까? 이때 이 두 사람은 깨달았죠. 야곱이 우리를 속였구나.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고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참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죠.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풀어서 지금 똑같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이 빈들에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멀리 가는 그곳에도 계시겠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는 하나님이 있어도 내 현재 내가 처한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피당하고 쫓겨난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절대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평온한 상태죠.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쭉 이끄는 그런 아주 평온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읽어보면 그게 평온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상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현재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기회만 엿보면서 그걸 쫙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이 노려보는 상황에서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세심하신 그런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 담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두려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는 믿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언제나 성실할 수 있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어디에서도 지켜보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하시고 또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 그 주님을 저희들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